할렐루야, 우리 민수기 9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볼 텐데 발람과 발락이 나옵니다. 그들은 저주를 위해서 모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를 실패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민수기의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주님께 맡겨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3장에 보면 우리 장제목이 발람의 예언 1, 2입니다. 우리 발람의 예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다가 발람의 예언. 첫 번째, 두 번째죠. 자, 첫 번째, 두 번째인데요. 우리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략 7마리를 준비해 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지난번에 발람이 거짓 선지자 주술가라고 했죠. 이 주술가를 주님께서 선용하시는데 어떻게 선용하시는가? 그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람이 예언을 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사실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알았죠. 그래서 첫 번째 예언인데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언.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을 한번 빨간색으로 쳐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 그죠? 자, 첫 번째 예언이 어디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가? 바로 언덕길이에요. 언덕길. 자, 두 번째 예언이죠. 두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은 어디서 진행이 되는가? 자, 비스가산 꼭대기입니다. 비스가산. 여기죠? 비스가 꼭대기. 자, 세 번째 예언이 있죠. 27절에 세 번째 예언. 자, 세 번째 예언은 어딘가? 부올산이에요. 부올산. 여기 보면 28절 부올산 꼭대기. 그죠? 꼭대기까지 쳐볼까요? 언덕길, 비스가 꼭대기, 부올산 꼭대기.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보일 때 이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살짝 들어간 부분 있죠. 이렇게 살짝 들어간 부분이 바로 예언을 하게 된 건데 여기도 한번 쳐볼게요. 발람이 다음에 볼 때 여기가 예언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렇죠? 자, 세 번째 여기서도 24장까지 넘어가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가 예언을 말하되.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언덕길에서 첫 번째 예언을 했던 것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을 위해 제단을 쌓아요. 근데 누구를 위하여? 발람을 위하여 제단을 쌉니다.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되죠. 이걸 다음에 이제 보실 때, 자, 발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서 언덕길에서 이제 첫 번째 예언을 전합니다. 이때 어떤 예언이 있는가? 8절의 말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하여 꾸짖으랴.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사실상 저주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그 입술을 바꾸셔가지고 축복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자,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데요. 한번 교훈을 써보면 나중에 보실 때 이제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다 교훈. 이스라엘이 세상의 민족에게 부러움을 산다. 자, 두 번째, 이 발람의 예언의 전체적인 교훈이 언약에는 방해가 분명히 있다. (3번) 하나님의 능력이 제일 강하다. 사자루, 소로 그렇게 이제 비교가 되는데, 이제 교훈 요거를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이제 보실 때 요 교훈을 한번 읽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이제 성단반은 개론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쉽게 넘어가려고 해요. 개론이기 때문에 11절에 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너를 데려왔는데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니 발람이 여호와께서 내 입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만 보면은 뭐 발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또 선지자 같은 느낌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두 번째 예언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자,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비스가 꼭대기에서 일어납니다. 똑같아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 발람이 온 이유는 금과 은 때문이죠. 자기 돈 벌려고 왔어요. 발람 주술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틀어서 귀한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주 귀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자, 여기서 거짓말, 후회가 없으시다.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24절,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를 가졌다는 것이죠. 암사자, 수사자, 네, 그리고 죽인 피, 생명,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하죠. 발람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제는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자꾸 넌 축복하냐. 그래서 놀래 자빠집니다. 자, 세 번째 예언이죠.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다른 곳에 간다는 건 뭐예요? 언약에는 방해가 분명히 있다. 이곳저곳 다녀도 분명히 또 저주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지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에는 방해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강하십니다. 자, 또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아요. 발람을 위한 제단을 쌉니다. 그리고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을 쭉 친 것을 보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주 멀리에서 봤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람 주술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5절에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축복을 합니다. 야, 이 귀한 말씀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발람의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입을 그냥 확 쥐고 흔드시는 거죠. 자,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였거늘 왜 축복하느냐? 몇 번까지 했어요? 이같이 3번 하였다. 발락이 딱 말을 합니다. 그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또 말을 합니다. 발람이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4번째 마지막 예언. 자, 우리 17절 볼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이 나와요.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에돔, 세일, 쭉 올라가서 아말렉, 쭉 올라가서 가인, 아수르, 네, 요 개인족속이죠. 개인족속. 다른 나라에 대한 예언까지도 이렇게 쭉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 별이 나오고 한 규가 나온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민족에게 부러움을 사게 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4장의 말씀하고 이게 쭉 같이 넘어갔는데 24장의 장제목을 지금 써보면 이제 발람의 예언 3번째, 4번째입니다. 써볼까요? 옹달샘에 온 토끼가 물 마시러 왔다가 세수만 하고 간 것처럼 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을 가더라. 그들의 저주 작전은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 때 실행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르는 일조차도 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자, 이렇게 24장까지 끝냈는데요. 우리 25장 장제목 우상을 섬김. 자,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시딤에 머물렀을 때, 시딤 골짜기죠. 골짜기에 머물러 있을 때, 자, 무엇을 했습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백성이 모압에 있는 여자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그 모압에 있는 신들,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야,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배반, 배신이에요. 한순간에 배신이 일어납니다. 음행을 이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가장 기쁘고 좋아하는 그 육체적 쾌락을 이용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 바알 부올입니다.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이 백성들을 진노하는데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들을 죽였어요. 근데 이제 죽이니까 연병이 그쳤는데 연병이 그쳤을 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누굽니까? 몇 명입니까? 24,000명.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입니다. 비느하스가 이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 이 모압 여인의 배를 뚫었어요. 그랬더니 연병이 그쳤습니다. 이때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얻습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화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평화의 언약을 줍니다.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죽임을 당했던 족속이 누구인가? 시므온 지파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의 이제 족속이죠. 이름은 시므리. 자, 그리고 이 미디안 여인의 이름인 고스비입니다. 고스비인데 이 미디안 백성이죠. 이 광야에 살고 있었던 미디안 백성. 이 두 가문의 이 시므리와 고스비가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했습니다. 자,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자, 왜 그럴까요? 너희들을 유혹하였음이라. 항상 우리가 가는 길에는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비느하스 평화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느하스 제사장의 언약이죠. 네. 이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족보인데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비느하스, 그러니까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 이 한 가정만 있어도 의인으로 인하여 한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는 자가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발람의 저주가 전혀 일어나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축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선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한 나라를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